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 두 군데 본문을 우리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86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장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7페이지 1장 34절에서 38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 본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 한 목소리 또 읽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묵상하는 대림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 앞두고 4주의 기간이 대림절인데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종, 특별히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특별한 도구로 사용된 두 사람이 성탄의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 부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위치한 지역, 이방 땅과 가까워서 멸시받던 땅입니다.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 진짜 촌동네인 거예요. 거기에 사는 젊은 남녀 요셉 마리아 서로 정혼,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유대인의 정혼은 뭐냐면 비록 아직 한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정혼하면 이미 부부의 관계를 맺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내고 남편인데 다만 준비하는 기간 동안 따로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요셉 마리아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두 사람이 함께 꾸리게 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겠죠.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던 요셉, 그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천한 직업. 가문은 위대한 가문이지만 몰락한 가문처럼 천한 직업,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을 거고 매일 힘들게 일해야 되고, 마리아 역시 특별한 것을 자랑할 게 전혀 없는 처녀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설명 덧붙일 게 없어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엄청난 성공, 부, 영화 이런 거 기대도 안 하고 그저 이들은 사랑하는 사이니까
함께 가정을 꾸려서 오손 두 손 아이 낳고 일상의 작은 행복 누리고 우리 그렇게 살자 마음에 품고 그들은 이제 함께 지내게 될 결혼의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 영광스러운 천사장이 갑자기 처녀 마리아 앞에 짠 나타나서 두려워 떠는 그녀에게 평안과 은총을 선언하더니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낳게 하고 왕위를 주고 영원히 통치하고 이 마리아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아직 남자와 동침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의 앞에 얘기를 보면 성전에서 분향하던 노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때 사가랴도 반문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 노인, 내 아내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어떤 말을 듣냐? 약속하신 아들은 태어나는데 그날까지 너는 벙어리 귀머거리 상태로 지내야 한다. 징표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알겠느냐? 징표를 주시는데 징계의 징표인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도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형태는 비슷한데 마리아는 징계를 받지 않아요. 왜일까요? 몇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자면 사가랴 제사장하고 처녀 마리아가 비록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그거를 고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차이를 아세요. 첫째는 마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둘째는 사가랴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는 주의 종이에요. 높은 자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어린 처녀입니다. 우리가 처녀 그러니까 20살 생각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정혼하는 처녀는 14살, 13살 어려요. 그러니까 청소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평가받는 신앙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또 사가랴는 아무 말 못하고 못 듣고 지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사가랴가 죽지는 않아요. 근데 마리아의 경우는 만약에 남편 요셉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아기를 임신하게 되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아무 해명도 못하고 돌에 맞아 그대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기를 뱄어. 근데 뭐야? 근데 말도 못해. 그러면 돌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정황, 상황, 사정, 상태를 다 고려하셔서 각 사람을 대하시고 다루시는 여러분 완전한 지혜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으로 비교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마리아가 반문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야? 근데 천사장 가브리엘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에게 잉태되고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미 6달 전에 기적적으로 임신한 친척 엘리사벳 할머니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아는 친척 엘리사벳 할머니 불임의 여인이고 나이가 많은데 임신했어. 6개월 됐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다.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레마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처녀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화답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이거는 정말 멋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할 때 그걸 통해서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믿음이 화답을 해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리아가 정확하게 언제 임신되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리이다 했을 때 임신이 된 건지, 아니면 하루 지나고 됐는지 언제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마리아가 드린 믿음의 화답대로 그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 아기는 뱃속에서 처녀 상태인 엄마 뱃속에서 자라겠죠.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마리아와 정혼 관계에 있던 요셉에게도 알려집니다. 요셉의 이제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저는 남자인데 여러분 입장을 이제 바꿔보세요. 그러면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 분명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 아내가 된 여자가 법적으로 이미 아내인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 이거예요. 배가 불러온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분개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아니 고개가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어마어마한 배신감, 사랑한 만큼 배신감 느끼겠죠. 절망감, 심히 요셉이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화도 나고 그냥 돌에 맞아 죽게 할까,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러나 요셉은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할 때 뭘 보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마리아에게 비록 그녀가 임신했어도 아무 해가 가지 않도록 자, 조용하게 그러면 관계를 정리하자. 마음이 아프지만, 내 꿈이 다 깨졌지만 관계를 정리하자. 결론을 요셉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잠자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요셉에게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심히 번민하면서 잠이 든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냐?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원치 않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의로운 요셉, 자기의 인간적인 그 감정, 모든 계획 다 즉시 던져버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 요셉 함께 사는 부부가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 데리고 왔어요. 자, 함께 삽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마주대하게 되는 이 삶은 여러분, 이전에 기대했던 평범한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꿈꾸던 그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작은 행복 함께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 잉태된 아기 예수를 낳게 돼요. 그리고 요셉 마리아는 바로 그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특별한 부모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삶이 뭐냐? 예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 유대인이 아니고 피가 섞인 그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위 때문에 자기 가족도 죽여요. 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 통해 이제 뭐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대대적인 아기 학살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꿈에 경고하심을 받은 요셉, 마리아 아기를 함께 저 먼 애굽 땅으로 도망을 피신을 가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게 돼요. 삶이 꼬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지시하신 바다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고향 나사렛에 정착하지만 평생 동안 그 집에는 오해와 비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저 아기 요셉이 낳은 아기 아니야. 요셉 아기 아니야. 그래서 로마 병사하고 마리아하고 짝짝꿍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래서 저 사생아야, 이런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데 세상은 뭐라 하냐? 저거 사생아야, 저거 미친놈이야, 저거 귀신 들린 자야, 비판하는 거예요. 또 마리아, 요셉, 그들은 부모로서 예수를 위해 중보하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좀 일찍 죽은 것 같고, 마리아는 마지막에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육신으로 낳은 그 아들이 못 박히고 피 흘려 죽는 그거를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명의 길이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 충성하는 여러분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또 요셉에게서 우리는 홀로 결단하는 신앙의 모범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마리아, 요셉 그냥 평범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인생의 모든 걸 뒤바꾸는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너는 은혜를 입었도다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 너는 그 여인을 데려와야 한다. 말씀이 임해. 그 자리에 부름 받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다른 누구도 없어요. 혼자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는데 결단은 상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대로 이제는 순종을 해야 돼요.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되고 평생 그 책임을 지고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택한 거고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고 요셉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신앙.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사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원리와 관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도 오직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결혼 생활을 마리아, 요셉이 하지만 그 삶의 터전 자리에서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지만 그 부부는 뭘 위해 사느냐?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가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주의 길을 가는 게 뭐냐?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인 거예요. 인생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경험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고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은 사라지고 거룩한 고난이 와요.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갈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좁은 길을 갈 때 나는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대신에 성령의 역사 속에 영원한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는 삶.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 본향의 영원한 유업을 선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게 지금 바뀌어야 될까요? 이대로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뭐를 버려야 될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될까요? 대림절에 이제 마지막 한 주, 이제 이번 주일이 성탄 주일이고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지막 한 주 동안 세상이 요동하지만 더 깊이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거룩한 결단, 순종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아멘,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결단하고 순종하고 우리 가정 거룩해지고, 아멘, 우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